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 모든 발걸음마다 보호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8월의 무더위로 지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쉬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집중호우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한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염려와 욕망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의 뜻을 거스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출발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선교팀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 받은 학생들의 은혜와 결단이 학교 생활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마음에 깊이 새겨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압권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을 표현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장면이 나타나면 여기서 통렬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시원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셉은 정말 신앙적이고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은 좀 바보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호의를 베풀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은 매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너무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내용이 가족들이 들으면 분명히 불편해하고 불쾌할 만한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형제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행복했던 요셉의 생활은 끝나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에게 요셉은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는 그냥 종살이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하던 중에 모함까지 받게 되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부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이 집세를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 하면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기 어렵습니다. 원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1쪽입니다. 61쪽.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요셉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된 것일까요? 잘못한 일 하나 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 생활이 모범적이라고 교도관이
사무실 보조를 맡기면 만족할 만한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도 조건으로 보면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갔으면 그 억울함을 면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감옥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벌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꺼내주시지는 않고 숨통만 겨우 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만족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종살이와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연수를 합치면 대략 13년 정도라고 보입니다. 학자들은 요셉의 수감 생활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10년을 산다면 감옥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꺼내주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누가 생각해도 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사람인데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법한 기도에 응답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 감옥을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구현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요셉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신앙적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 이전부터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39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에도 그를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신앙적이었다는 뜻이죠. 형통케 하셨다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과 상황을 요셉이 적절히 누리며 활용하고 지냈다는 뜻입니다. 죄수로 살아가게 하시면 죄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신앙적인 컨디션이 꾸준히 지켜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컨디션이 꾸준히 지켜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컨디션이 꾸준히 유지되는 동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행보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조건에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인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전제가 감사라는 것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수감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있을 감옥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바로의 친위대장의 역할은 왕의 죄수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의 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찍혀가지고 감옥에 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왕의 죄수를 만나고 꿈을 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꿈풀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바로 왕의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죄수로 있다가 바로 왕 앞에 서면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냐. 기회와 위기는 똑같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도 그 꿈을 바로의 궁에서 풀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기회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 이 꿈을 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서 꿈을 풉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까 39장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41장 16절 말씀 64쪽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지난 13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왜 감옥에 있도록 하셨는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바로가 물을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4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풀면 바로는 분명히 요셉을 보면서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할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37절과 38절을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41장입니다.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도 신앙적이라도 자기들은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하게 되었을 즈음에서 갑자기 신앙적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형통하게 하실 때, 조건은 안 좋지만 그렇게 하실 때 요셉은 이미 신앙적인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일관성 있게 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신앙적인 의미로 잘 받아들여 왔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무슨 만족스러운 조건입니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전혀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닙니다. 겨우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얻었다고 해도 출소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만족스러운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을 자신의 방식으로 타개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사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인내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누리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과 그렇게 정말 누리고 살았던 요셉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요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죠. 사는 게 저렇게 힘든데 교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미 사회생활 하는 것도 지칠 만큼 중노동일 텐데 교회 와서도 저렇게 굳이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그분들을 보면 기쁘게 그걸 감당합니다. 이미 그 사람 안에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꾸준한 신앙생활 속에 당연히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시간을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실상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형제들을 앞에 두고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름다운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있었기에 형제들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참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왔기에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며 흡족할 만한 조건들을 감사의 전제로 생각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형통하시게 하는 여호와의 방법과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뢰하시고 총리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고집스럽게 바꾸려 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조건의 충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묵상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모든 여정 속에 감사라는 징검다리가 존재합니다. 요셉처럼 감사의 고백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이미 행동 속에서 그에게 감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간을 읽어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조건들, 그 조건들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내 요구가 수렴되어야 하고 내가 바라던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내가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우리의 성적이 올라야 합니다. 어떤 대학을 목표에 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거기 붙여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 되게 해 주셔야죠. 헌금 많이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자기가 다 정하는 것이죠.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구현되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으니 이건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으니 그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부서 교사들을 한번 다 섞은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손을 대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데서 좀 뽑아가지고 안 되는 데다 꽂아놓고 안 되는 데서 뽑아가지고 잘 되는 데다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랑 친하게 사역해온 사람들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때려쳐버립니다.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시험 들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요셉은 감옥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종살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오래 머물고 싶어 했습니까? 간수가 좀 나를 잘 봐주니 이쯤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조건이 원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조건을 자기 노력으로 타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개하려 하죠. 어떻게든 극복하고 바꿔놓으려 하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자유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면 구금 상태가 시작되면서부터 감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금 상태가 되면서 감사가 더 깊어지고 기쁨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조건은 성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의 성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라고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채움받는 자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100%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섣불리 그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실 요량이면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보디발이 옳은가, 바로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그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불만족스러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이미 감정이 상했는데, 나는 너무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걸 받아들이거나 개선하거나를 그때부터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주인 되고 내가 알아서 반응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대처 다 해버리면 하나님 뭘 하십니까? 만약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꾸어야 할 것들이 있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라 하면 그때 바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웠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어리석어졌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을,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감사와는 멀어지고 시험과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흡족하지 않을 때 판단과 행동과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과정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늘 감사가 붙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감사보다 빠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성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기간 올레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정년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정년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장소는 안겔로스 시티와 클락시티입니다. 참가자는 주보에는 1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안 돼서 9명이 출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로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숙소에 잘 도착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선교팀들이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통영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님들 우리 또 시차리고 가깝고 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광교회가 교회가 적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많이 가서 예배드리면 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위로도 될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은 1시 30분경에 로비에서 모여서 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 시간에 로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단 특강이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합구역 예배가 8월 한 달간은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주 동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좀 누리시고 올리브 블레싱의 그 진수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요 기도회 순서가 13일 허원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투병하시던 이성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별세하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서울에서
발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려고 따님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조의금하고 이제 조화는 보냈고요. 우리 성도님들 장례와 또 유족들을 위해서 또 발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대 관련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한 전도대가 매주 이렇게 새벽에 또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 쪽에 보면 게시판에 그 전도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 방학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지금 하루 비고 있습니다. 그날 원래 금요팀이 3분이 있는데 2분이 개인 사정으로 지금 참석이 안 돼가지고 진수사 근사님이 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두 분 정도 한 분만 오셔도 일단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인원을 세어보니까 16명이더라고 우리 그 전도대가. 근데 전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주를 하기 어려우면 두 분이서 조를 맞춰서 격주로 교대를 하시든지 어쨌든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그렇게 메워 주시면 일주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청년부도 우리 그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같은 방식으로 강구안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청년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놀랬습니다. 저분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줘서 그동안 우리가 강구안에서 계속 전도를 한 게 있어서 그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잘 받아주셨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다 바로 보이는 건 아니라도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 꼭 보면서 지나가시고요, 전도대원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이 전도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승빈군이 못 왔지요 아직? 네, 제가 오늘 우리 최동아 집사님 손자가 내일 입대를 하는데 오는 중인데 못 왔기 때문에 우리 승빈군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장한 승빈이가 이제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으며 또 이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가정임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우리 승빈이의 군 생활을 통해서 승빈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최동아 집사님에게도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방에서 실수로 밥솥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이 중요한 광고 맞죠? 예. 식사가 12시 15분, 밥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예. 1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무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주방팀 위해서 15분을 못 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분 좋게 예배 마치면 바로 안 내려가셔도 되니까 여기서 담소 나누고 계시다가 15분 되면, 맛집이라서 줄은 서야 합니다만 15분 되면 내려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